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뭄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의 형들도 애굽으로 가고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죠.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정을 억누르고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정탐꾼이라고 하고 또 감옥에 가두라 그러고 또 뭐 막내가 있다는데 그 막내까지 가서 데려오면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 첩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믿겠다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한 명만 가서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3일 후에 한 명이 남아있고 9명이 가라 막 이렇게 상황을 바꿔갑니다. 형들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드라이브 이렇게 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이브가 해 가시는데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거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봐야겠습니다. 이들이 굉장히 좀 놀랍고 막 두렵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난 죄를 떠올리고 그걸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고자 한 것에 이러한 점이 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지난 죄를 회개하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서 자신의 의의를 막 주장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는 그 누구였죠? 르우벤의 모습도 그게 르우벤의 모습으로 여전히 이 안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26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요셉 빼고 베냐민 빼고 시므온 여기 지금 남겨져 있으니까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빼고 9명입니다. 9명이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27절, 28절을 보니까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렀는데 그만 한 사람의 자루에서 그 곡식 사러 가져갔던 그 값이, 그 돈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뭐 좀 이렇게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좀 뭔가 새롭게 이렇게 좀 힘을 내보려고 하는 상황인데 왜 자꾸 이렇게 또 여기서 무슨 돈이 다시 나오고 하는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순간 거기 말씀을 보면 42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막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막 넋이 나간 것 같고 불안하고, 이제 애굽에서는 지금 정탐꾼이라고 해갖고 그걸 풀기도 힘든데 꼼짝없이 뭐가 됐죠? 이제 도둑놈까지 됐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답답하게 그 돌아가는 길에 지금 맞은 상황이에요. 자, 이때 터져나온 외침이 있습니다. 42장 28절 뒤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부분, 이 외침,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첫째, 이들은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그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눈 감고 있었던 그런 영적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걸 왜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 이거죠. 교회, 가정, 일터, 관계, 나라, 세계 다 무대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관점이죠. 이게 이러한 관점과 물음이 바로 우리를 몸의 사람, 마음과 정신의 사람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 어떤 것을 진행해 가시나요? 주신 달란트나 또 내게 주시는 비전이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희미하게부터 또는 선명하게까지 이걸 우리가 느끼시나요, 여러분? 내 삶에 드라이브해 가시는 걸? 근데 이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런 질문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하시고 또 믿는 분들 안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꼭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사는 삶만 있나, 살만 있나?
다 하나님의 그 안에 그냥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가는 건가? 그런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사항, 그렇게 사는 삶과 아닌 삶과 이렇게 옵션이 아닌가, 이런 물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하나님 밖에서의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출생보다 하나님이 먼저셨고,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은 계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런 비유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어요. 뭐냐면 공기인데요. 공기. 우리가 100층 넘는 빌딩 위에 어디 올라가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막 지하 어디 깊은 곳에 안 보이는 구석에 몇 층 아래 어디 구석에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기 안에는 있는 거 아닙니까? 공기 안에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원은 있을 수 있고, 뭐 믿고 안 믿고 그건 다 자유의 차원이 있으나 하나님 밖이라는 거, 이건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또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거 밖은 없어요, 여러분. 우주 밖에 뭐가 있나? 또 뭐 알아보니까 거기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런 것 밖에 하나님 밖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다. 지금 이 형제들은 이 외침 가운데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가 이 순간에 돌아온 게 아니라, 나갔다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 감당되지 않는 사건들 속에서 비로소 그 의식을 되찾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의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영적인 차원이 이거 빼면 우리 그냥 몸과 우리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이 땅 위에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과 반대로 가는 분 안 계시잖아요? 영의 차원에서는 어떻죠? 영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낡아져가고 죽어져가고 있는 그런 것만 이 세상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 안 보내드렸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의 차원만 우리가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몸과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10년 전보다 많이 낡아지셨죠? 1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10년 사이에 많이 낡아진 면이 있는 거. 20년 전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 그때랑 어떻게 비교해요? 30년 전? 그러면은 막 펄펄 젊을 때인데. 제가 여러분 30년보다 좀 더 전에 20대 그 어간에 그 덩크슛 했었어요. 덩크슛. 농구 골대 가서 덩크슛. 지금 지나가다가 농구 골대 보면은 까마득합니다. 저기를 어떻게 저 링을 잡았지? 그 밑에 그물도 못 치겠어요, 이제. 근데요, 여러분, 그게 올 초도 다르고 올 말도 다를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평안하고 강건해요. 자, 여러분, 지금 심령이 평안하고 강건하지 않으셔요? 몸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평안하고 강건해지는 것.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지금 여기서 이 형제들 가운데 그 속사람의 차원, 그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평안하고 강건한 거 다 좋은 교회를 다니셔서 그래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니셔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지났죠? 우리가 코로나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쯤에 이제 2년 전, 1년 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코로나 걸렸다가 낫고 다 유괴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요, 여러분, 그 2년,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이 시기를 돌아보고 할 때 더 이 의미가 분명해질 거예요.
뭐냐? 코로나에 감염되고 하는 이런 걸 겪으면서 믿음, 영적인 차원에서 이 의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절과 같은 거죠. 그래도 다 살아있는데, 코로나가 다 나았다가 살았는데요. 겉사람의 형태로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식을 많이 잃어갔어요. 그래서 코로나도 의미심장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형제들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몸과 혼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돈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뭐가 좀 일이 맞춰지려고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 가운데 이들은 새로워지고 있고 결국 이 뒤의 역사까지 보면 이들은 지금 구원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할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게 막 놀라고 막 우리 어두워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막 이럴 일이 아니라 잘 깊이 봐야 될 일인 거죠. 이 탄성에 지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 그 말씀에 두 번째,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기에 두 번째로 있는 안타까운 의미는 뭐예요? 의식을 되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들리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좋게 들리셔요? 이게 좋게 외침이 나온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게 역시 아직도 여기에 뭐가 있죠? 불평과 남 탓. 이번에 하나님 탓이 담겨 있어요. 연결이, 전개가 우리 지난주랑 해서 보이셔요, 여러분? 르우벤이 그랬죠? 르우벤이 나는 살리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해서 그때는 그건 뭐 누구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이게 이어지면서 그 꼬리로 이어져서 나온 거 이제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원망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르우벤, 자신이 이런 형제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데 그거를 비난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 나타났죠. 숫이 검정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던데 딱 그거 아닙니까? 숫이 검정나무란다. 자, 이게 이렇게 전개되어 가면 안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뭐가 내 기대같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막 이렇게 나아가는 거.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 누가 만약에 이런 말을 더 악하게 받고 한다면 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 야곱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던데 무슨 하나님 뭐가 계신 거야? 아버지가 드린 예배는 다 뭐고 우리도 같이 드린 예배, 기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이 외침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중에 이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가 잘 새겨야겠어요.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그렇게 말씀 나눴죠. 신앙 이렇게 쭉 우리 자라가는 가운데 날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가는 한 10층 계단 올라가는 것 중에 7층쯤이다. 근데 이게 8층, 이게 어떤 8층 영적인 성장이든 아니면 주변 상황에 어떤 일이든 내 맘같이 안 되는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이렇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제 마음에 의심도 들고 그럽니다. 한 6층 정도로 이렇게 내려서서 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7층에서 바로 그냥 밑으로 1층, 그 바닥으로 떨어져 갖고 이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신 거야, 많은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모습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일 때문에? 가다가 벌어진 무슨 상황 때문에? 그 자루에서 돈이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돈인지 이들이 아나요?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셔요? 집에 가다가 가나안으로 가다가 한 명 자루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져갔던 돈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좀 기도를 해보고 이게 무슨 돈인지 지금 이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혼이 나서 떨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 막 이러고 있어요. 이 돈의 의미는 뭔데? 뭐죠? 그 돈의 의미는?
그게 우리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이었어요. 4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셔요,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막 정말 그 정에 넘쳐서 울었어요. 그리고 시므온을 그들을 눈앞에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5절에 명하여서 세 가지를 챙겨줘요. 첫 번째 뭐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곡물 가져가 살아야 되고 구하러 왔던 곡물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더러 넣게 하고, 세 번째,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으세요? 미움이 담겨 있는 것 같으세요?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뒤에 나중에 베냐민 오글 때 그때 뭐 은잔을 집어넣어갖고 시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곡식 구하러 온 거 챙겨주고, 지금 막 요셉이 울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곡식 가지러 온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 돈도 다시 가져가게 하고, 그 어떻게 받겠냐. 그리고 가다가 먹은 길 양식까지도 배려해서 지금 담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어째 이러고 있는 게 이상한 거,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 막 형들이 지레 막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 6층에서 1층으로, 5층에서 1층으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내려가는 모습, 이런 게 없어야겠다라는 걸 잘 새겨요. 실질적으로는 막 원망하고 있는데 저기에 제가 등장해갖고 형제들한테, 근데 여기서 자루에서 돈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 돈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알고 계셔요? 그거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저 고백, 어찌하여 하나님이 여기에서 새겨야 될 것, 받아야 될 것만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것을 잘 길러가고, 그런데 이게 원망으로 가고 또 남탓을 이어져가는 이 죄성으로 가는,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모습이랑 똑같죠. 회개의 길과 이게 이게 같이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과 관점을 가져가는 것과 또 여전히 그 죄성 가운데 이것을 원망하고 하는 거, 이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중에서 지금 어떤 모습이 도전이 돼야 되는지를 잘 새기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이제 34절로 35절을 보니까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우를 데려오면 정탐꾼이 아니라고 확실한 자들이라는 걸 알고 이 나라에서 무역하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제 지난 일을 설명하고, 근데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저 또 이번에 지난번에 한 명에게만 돈자루가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형제들도 열어보니까 다 거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또. 그러면서 야곱은 펄펄 뜁니다. 야곱은 펄펄 뛰어요. 자, 요셉 이전에 없어졌다. 지금 시므온 저기다 또 떼어놨다. 여기 지금 베냐민 있는데 얘 또 데려가서 세 번째로 얘까지도 해하게 하겠다는 거냐? 막 화를 내는 거죠.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공감이 돼요. 계속 없어지잖아요, 형제들이. 자녀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 가정의 지금 이 문제 깊은 부분으로 자꾸 들어가 보시죠. 이 지금 33절부터는 혹시 있나요? 33절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속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어떤 거에서 드러나냐 하면 애굽에 가서 겪은 일들을 아버지에게 리포트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 우리에게 이같이 너희 확실한 자를 알리고 가서 너희 집안에 너희 막내 아우에게 데려라. 너희 확실한 자 너희가 형제에게 돌리리라.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33절, 34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 33절, 33, 34절을 읽어보면 이게 자체 편집된 버전이에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과 여기에 지금 리포트 되고 있는 거는 이게 자체 편집을 거쳤어요. 근데 어떤 것이 편집이 됐냐? 일단 강하게 자신들이 의심을 받고 그러면서 3일간 감옥에 갇히고 했던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은 없어요. 빠졌어요. 그렇죠? 없죠? 어디 나오나요? 빠졌죠. 두 번째,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이네요, 우리.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이게 누구를 둔 거라고요? 시므온이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시므온은 지금 애굽에서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데 표현은 내게 두고 그냥 어디 이렇게 적당히 같이 있는 것처럼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감옥에 3일 있었던 얘기는 빠져 있고 이건 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얘기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이네요.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마지막에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 쭉 지금 10번째로 요셉 말씀 나눠가고 있는데 이게 있었나요? 이런 말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그런 말 없었죠. 저만 못 본 거 아니죠? 다 같이 못 보셨죠? 없었어요. 혹시 이렇게 형제 데리고 오면 양식을 주겠다 이 말을 무역한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건가? 그러기엔 내용이 맞지 않잖아요? 그건 무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그냥 생으로 들어간 얘기 같아요. 자, 뭐냐, 여러분. 물론 아버지에게 충격을 좀 덜 받게 하려는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근데 야곱의 집은 야곱 때부터 대대로 이게 문제예요. 대대로. 이게 흘러서 내려와요. 대대로. 이게 뭐냐? 진실성의 문제예요. 진실성에서 항상 문제가 돼요. 이 집이. 슬쩍슬쩍 빼고, 부풀리고, 그 다음에 아예 없는 게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어떤 지혜인가요, 지금? 굳이 모든 말을 지난 시간에서도 굳이 막 처음부터 모든 말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계와 선이 없어요. 그냥 없는 말도 들어가고 있는 말도 빠지고 그냥 포장지가 굉장히 좋고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서 순간순간 아버지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어때요?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가 뭡니까, 지금? 관계는 갈수록 안 좋아져 있잖아요. 관계는. 상황은 계속 악화만 되잖아요. 이게 이 가정에 흐르는 그 약한 점 가운데 마귀가 틈타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막 이 진실성이 없는 게 다른 건 막 당겨요. 거짓말, 갈등, 다툼, 싸움, 내탄 막 이렇게. 루벤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시네. 아이고, 하여튼 이번엔 누구 탓하면 돼요? 데려가지 못한다고 베냐민 데려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번엔 딱 좋죠. 루벤이 누구 탓하면 돼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유다도 예전에 동생 팔지 말자고 말한 그런 적 있죠. 유다도 이런 식으로 우리 잘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러지. 형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유다도 또 그러고 나는 잘했는데 아버지 여기 때문에. 나머지 11 형제들이 다 그러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의인인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11명이 다 의인이에요. 근데 상황은 계속 악화돼요. 다시 반복되죠. 복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의 영역에서 애굽 일대의 가뭄이 여기가 다 심해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동네가 그 일대가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정을 압박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지금 치면 미국 금리 인상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막 이러면서 금리 왕창 올렸잖아요. 그걸로 인한 세계 경제가 지금 변화하고 파동을 치죠. 그래요. 연방준비은행 그 이사장 이름이 파월이더라고요. 파월. 그 사람 이름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내용이요. 그게 우리나라 물가와 부동산과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로 치면 그러한 일 가운데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유럽이 올겨울 어떻게 나느냐, 가스관 장가갖고 이러고 있어요. 먼 데서 그런 일이 있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역사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한 사람, 여기 한국에 누구, 안목의 집에 무슨 일을 위하여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먼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역 속에서는 그런 것 가운데 나를 향하신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 영적 분별력이 깊어져 갖고 세계를 그냥 한 무대로 보고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겠어요. 그리고 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이게 눈앞의 기근인데 기근이 심해지는 분명히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압박하시면서 이 가정은 복되게 인도하심이 담겨 있으니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기근이네 하고 있는데 저기가 저 한 줄에 저기에 한 말씀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해서 지금 은혜로 이끌어 당기시려는 그게 역사하심이 담겨 있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 가정을 이렇게 압박하셔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참, 이거 우리 여태까지 말씀 나눈 거 맥락 모르고 영적인 의미 모르고 그러면 아마 그냥 뭐 성경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랬는데 저 목사님은 무슨 뭐 요셉의 가정에 무슨 뭘 드라이브 하시고 뭔 얘기하시는 거야. 모를 수 있어요. 그렇게. 그게 없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이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해서는 우리가 번쩍 그냥 성령님이 강하게 압박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압박을 하시니까 이제 갈림길에 놓여요. 어떻게 돼야 될까? 지금 쭉 보였죠. 회개하기도 하고 막 남탓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가도 또 거기서 하나님 탓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더 압박이 심해지면 이들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 이제 이렇게 더 진지해지는 거죠. 중요해지는 거죠. 더 압력이 세지는데, 성령님의 압력이 세지는데. 자, 그래서 4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야곱은 어떻게 하자고 하는가? 43장 2절입니다. 야곱은 2절이 없죠? 없나요? 그러면 그들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근본적인 부분을 만지신다 그랬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양식 조금 사와서 한두 달만 어떻게 이렇게 연명할 수, 임기응변식으로 이것만 넘어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드라이브와 야곱의 대응이 대비가 되시죠. 그래서 이래서 다시 싸움이 돼요. 여기서 성경은 다시 르우벤과 유다의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지금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고 요셉의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나 막 회개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있는 동안에는 저쪽에 혼자 두고 온 시므온을 생각하면 여기서 잠이 오나요, 안 오나요? 지난번에 요셉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형들이 그 다음에 뭐 했죠? 네. 아주 우리가 그때, 인간이 뭐 이러냐 그랬잖아요. 거기다 구덩이에 넣어놓고 막 형님 막 이러는데 여기서 밥 먹었어요. 지금 시므온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압박과 드라이브 가운데 이들이 변해가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또 이제 이후에 지금 3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서 이렇게 경고하여 이렇게 너희 아우랑 함께 오지 못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버지 우리 아우를 함께 보내가야 한다. 이거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압박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둘이 이제 다음 장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간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유다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야, 너 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했어? 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자세히 질문하는데, 호구조사하는데 얘를 데려오라 그럴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냥 형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고 나는 뭐 주민등록 이런 거 알려주는, 등본 떼어서 알려주는 것처럼 쭉 그냥 얘기해 준 건데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6절과 7절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 압박 가운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싸움으로. 또 여기로 이게 지금 압박 가운데 이들이 글로 가려 그래요, 지금. 근데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 가운데 맺히는 중요한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게 9절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게 누구 말이게요? 네?
예수님? 예수님? 너무 멀리 갔어. 이게 유다의 말이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9절의 이 말은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르면 내가 담보가 되겠다. 생명의 담보는 뭐예요? 생명의 담보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이 일에 내 목숨을 건다, 자기 생명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전처럼 이제 형제들 보면서 제 탓하고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가 아니라, 요셉, 저기 오는 놈, 꿈꾸는 자, 저놈의 생명을 해하자, 제 생명을 해하자, 이렇게 이 갈등 가운데, 이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 일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과 변화의 역사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결국 이 오랜 역사 가운데, 21년의 이 일들 가운데, 이 가정 안에서, 이 인간, 이 존재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끄시고자 이 드라이브를 해 가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아마 같이 듣던 형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 전에, 가뭄이 심해지기 전에 루벤도 아버지에게 이번에 갔다 오겠습니다 다시 라고 할 때 말이 좀 달라요. 그때 다른 말이 나와요. 42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걸 깊이 새기시죠. 37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기가 못 데리고 돌아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래요. 아들의 목숨, 여러분 자녀 생각해 보셔요. 자녀의 목숨은 내 목숨이고 내 목숨은 자녀의 목숨 아니에요? 내놓는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서로를 보면서 저 탓하고 막 불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죄성은 거짓말과 막 이런 꾸밈과 갈등과 이런 걸 불러냈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뿌리까지 말리셔버렸어요. 그냥 가뭄에, 이 일대의 가뭄에 곡식만 마른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의 뿌리 부분도 아주 말려버리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그냥 뿌리가, 마른 땅에서 뻗어 나와서 더 이상 아무 생명이 생길 수 없도록. 그리고는 이렇게 편화되어 가는 거,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뤄 가시는 거구나. 우리도 잘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다툼이 우리가 요셉의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많이 보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냥 이 판 아닙니까? 세상이.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많아요. 전쟁과, 우리 민족으로만 한정해도 우리 남북으로 갈려 있어요. 원수예요. 그냥 원수. 형제라는 감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우리 남아있나요? 원수예요. 그런데 남북만이 아닙니다. 남한만도 봐요. 정치 안에서는 어때요? 정치권 안에서는. 정치인들 싸우고 하는 그 흙탕물 속에 뭐 진실과 거짓과 선과 악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막 다 서로 진흙탕 판이에요. 수치 검정 나무라는 거 아주 그냥 그 말로 넘칩니다. 이제 이것이 세대, 젊은 세대, 뭐 나이 든 세대, 뭐 MZ 세대, 무슨 세대별로 막 나뉘어요. 남녀 간에 또 혐오와 갈등을 얼마나 조장합니까? 그리고 가정의 씀이죠. 이 풍조에 우리 그냥 노출돼 있어요. 가정의 씀이죠. 서로 남 탓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내 영혼에도 씀입니다. 내 영혼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어느 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왜 어떤 무엇을 막 혐오하고 있지? 여기에 우리가 그냥 모르고 무방비로 서면 안 됩니다. 무방비로 서면 안 돼요.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원망하고 다 이러는 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걸 얘기할 때, 르우벤이 자기 자녀를 두고 막 목숨을 걸고 얘기할 때 형제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걸 보면서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결정적으로 야곱도 변화돼요. 아버지 야곱도. 우리 43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이럽니다.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유향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 유향나무, 감복숭아 이런 걸 가지고 가라. 이거 야곱이 잘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에서 만날 때 어떻게 했죠? 이거 선물 작전. 네, 지금도 요거 선물 요렇게 여기서 지금 있는 거 챙겨가갖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되죠?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혹시 잘못되어 있나 그런 것도 다 바로 잡아라. 그 다음에 43장 13절 뭐라 그러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르우벤을 내어주는 거예요. 르우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식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내 생명인데 야곱도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가 가장 깊은 부분이냐? 보셔요, 여러분. 형제들의 갈등의 원인 가운데 맏형이 누구였죠? 르우벤이 맏형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원인 제공으로 크게 있었죠. 그렇죠. 또 가보면 요셉도 뭐에 문제가 있었죠? 경솔하게 말하고 그러는 것도 그 분열의 원인에 있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아버지 야곱의 자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편애.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요셉 이랬던 거. 그 마음이잖아요. 지금은 누구예요? 그게 대상이 바뀌어서 베냐민 이름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남아있으면 누구든 하나 잡겠죠. 요셉도 없어, 베냐민도 없어. 그럼 누구 잡을까 이제? 누구를 잡든 잡는단 말이에요. 레위 이르면 단, 납달리. 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그 부분, 편애, 그 죄성, 그 뿌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이후의 열매들, 이 가정의 불화나 이런 거 다 이 뿌리에서 열매를 맺힌 거 아닙니까? 야곱은요, 이게 있어요. 뿌리의 줄기 가운데 쓴뿌리, 악한 뿌리의 줄기 가운데 꾀 부리는 거, 이렇게 막 자기 계산 꾀 부려갖고 막 속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자녀들에게 막 흐르잖아요, 지금. 갔다 와서 막 무슨 다 막 얘기가 달라져 있고. 그것도 있고, 그 뿌리가 있고, 또 한 뿌리가 이 편의 뿌리가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신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자, 야곱 그렇게 꾀부리고 막 그랬지만 그걸로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등만 커졌고 자기 집도 서지 못했고 자녀들의 평안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야곱을 다뤄가시면서 이걸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 가뭄에서 땅이 마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으로는 이들을 더 싱싱하게 기르시는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점검을 잘 해야겠습니다. 이런 쓴뿌리 가운데 삶이 꼬여가고 문제는 더 연이어 터지고 불안과 어둠과 두려움과 좋은 돈에도 막 불안해하고 어째서 이렇게 됐냐 하고 울고 있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은혜의 길로 못 나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상황이요, 유다의 말로 담겨 있는데, 이렇게 유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참 한편으로는 재밌으면서 한편으로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그 43장 10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게 아주 재밌는 말처럼 들려요.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않아서 거의 벌써 2번 갔다 와도 2번 갔다 왔겠습니다. 이게 우리도 은혜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애초에 몇 년 전에 살았어도 벌써 거기 살았겠다, 그렇게 살았겠다라는 거에서 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들은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요. 자,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압박하시면서 이루어지신 일이 뭔가 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다시 그런 상태로 애굽으로 가요. 그러면 이 애굽으로 가서의 일이 여러분 형통할까요? 망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퀴즈.
하나님 이건 막 진짜 이렇게 손을 넣으셔서 빚으셔갖고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는데 여기 은혜의 역사가 이어질까요? 멸망의 역사가 이어질까요? 네, 다음 주에 보시죠. 그건 다음 주에 우리 to be continue. 자, 야곱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중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야곱의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또 아이러니가 담겨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든 아니든 아니면 요셉 윗선 바로에게서 결정되건 아니던 간에 그 사람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 지점에 이르고자, 정말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에 변화를 이루시고자 하나님 이뤄가신 일 우리가 잘 새겨야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어떤가, 내 내면 가운데 뿌리는 어떤가, 여기 말씀 속에서 드러내시는 게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관계 가운데, 이 나라에, 이 세계 가운데 그런 걸 영적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면서 뿌리채 폐기하시는 게 있다면 빨리 내놓는 게 좋습니다. 빨리 엎드리는 게 좋잖아요. 지체하다가 갔다 오고 여러 번 할 거를 지체하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야곱, 그 쥐고 있었던 것, 그 뭐예요? 결국 그게 드라빔이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요셉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베냐민, 요셉 붙잡고 있었던 거 없어져서 죽었나요? 베냐민 또 붙잡아요. 베냐민 또 죽으면 딴 것도 붙잡아요. 이거 붙잡는 이거 우리가 잘라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거. 자, 우리 오늘 말씀 잘 새기시면서 애굽이 지금 일대가 가뭄인데 근데 애굽은 부강해 가고 이 가정은 더 살아나고 하는 이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 세상은 말세이고 한데도 하나님 역사하심 잘 순종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